할렐루야.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새벽 재단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찬양,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늘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찬송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12장 찬송.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총이 우리를
사랑의 물결로 덮어 주옵소서. 수망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 암송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손에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을 나가게 하시면서 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또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또 보여주시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관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죄인들을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혈통을 가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의 그런 문제들 또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당연함이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한 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귀먹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귀가 먹었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래서 더욱 육신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의 어떤 이 장애,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고 하는,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게 다 전부가 아니고 이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내 자신의 이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이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이 나한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런 어떤 기적을 내 눈앞에 보여봐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내가 확실히 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설득시켜봐라. 나를 이해시켜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먹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내용을 직접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것만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을 거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도와주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배 시설이 더 좋아지면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는 그 아파트 상가의 3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그 3층에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좀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몇 번씩 쉬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1층 올라오고 그냥 거기서 숨을 몰아서 쉬시고, 또 한층 올라오시고 숨을 몰아서 쉬고, 막 어떨 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좀 엘리베이터에 있는 건물로 가서 좀 저렇게 관절도 안 좋으시고 연세 있는 분들, 또 몸이 아프신 한 권사님은 정말 그 계단 하나하나 밟고 올라오시는 게 정말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는, 정말 힘들어하시는. 제가 나중에는 그 권사님은 밑에서부터 업고 올라오고, 마지막 예전에 말기 암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리신다고 끝까지 주의 재단에 와서, 나중에는 자리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잠옷에 누워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그랬는데, 그 3층 올라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단을 밟고 3층을 올라오냐, 5층을 올라가냐,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오느냐, 그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걸림돌, 이것만 좋아지면 훨씬 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은혜 받는데 좋겠다 그랬는데, 물론 그게 작은 이유 하나도 될 수 있겠지만 환경적으로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권사님을 뵈니까 그 권사님은 그 계단 하나를 숨을 몰아쉬면서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오셔도 그 얼굴은 밝았어요.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그 소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왜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의 장애, 삶의 문제,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장에는 불편함은 될 수 있죠. 오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려고 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런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서는 이후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꿈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의 물길을 이뤄가는 또 새로운 통로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제자들의 영혼 속에 먼저 그 이방인들에 대한 영혼 사랑, 저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선돼요. 자, 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비극적입니다. 안타깝죠.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전화 선생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하면서, 영양 강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전화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의 또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근데 이게 비대면 상담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면 상담이 아닌 비대면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수칙이 뭐냐면 그 내담자의 이름을 물어보면 안 돼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름이 뭐냐.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분들과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굴 표정도 모르고 반응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비대면 시대, 포스트 코로나로 이어가면서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에 듣는 것, 이 전화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어요. 보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고 듣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지만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더 행복의 밀도가 더 연관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그 행복을 맛보게 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장애는 사물과 나와 단절되는 것이지만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 나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듣지 못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알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행복을 또 느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한동안 만나지 못하는 것, 물론 전화로는 할 수 있어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전히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청각장애는 언어장애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야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기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들으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이 말이 트이는 거란 말이에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또 자기가 내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려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언어장애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편할 것만이 아니라 행복과도 많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 장애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일 또 이 말씀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실 때도 보면 그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할 때 이미 낫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씀만 하셔도 그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런 행동들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저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단지 육신의 장애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도 그 육신의 장애는 말씀만으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닫혀진 마음이 심령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우리의 굳어져가는 심령, 닫혀져가는 마음들이 에바다 열려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더 큰 평화와 축복을 향해서 또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한 계단 한 계단 감사히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육체에 장애가 생기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에바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크신 축복, 약속, 소망, 사랑,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